믿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팔았지만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가룟 유다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을 팔 수는 없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지도 이제 보이는 육체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을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이제 보이셨던 것처럼 마치 너희들도 언제든지 이런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듯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범죄는 우리도 얼마든지 형태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요한복음이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범죄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요한복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범죄의 특징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인데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 전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넣었냐고 기록을 하냐면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는 이 가룟 유다의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절에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오늘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2절에서 사탄이 마음의 생각을 넣은 것과 27절에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2절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정도이지만 27절은 아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7절이 훨씬 더 이 사건의 어떤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완벽하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탄이 27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지배해 버리기 전에 뭔가 좀 이겨낼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애초부터 이제 물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악해서 벌써 이미 뭐 헌금함에서 돈을 이제, 헌금함은 아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 돈을 관리하는 그 입장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이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지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27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어떤 마음의 중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지배받기 전의 모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밤이라는 말은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탄의 영역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악이 지배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안에서 완전히 통제되어 버리는 그 밤 같은 상태를 이 시간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본인만 아쉬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공동체에 있는 많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죠.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함께했던 누군가가 배신을 하는데 그 마음이 뭐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괴롭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파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시고 제자들은 그게 누구냐 하면서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럼 저 사람인가. 순간적이지만 제자들의 그 연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모습,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뭔가 좀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이 사건 하나로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무너졌구나가 아니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쉽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사탄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마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마귀들을 멸하려 하려고 한 것이다. 이 죄죠. 죄를 극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죠. 우는 사자처럼 어떻든지 간에 성도들 무너뜨리고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그리고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은 여러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마귀라는 존재가 강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우리를 피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또 오늘 한 날을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의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한다라는 어떤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대적들, 사탄 마귀를 잘 이겨내셔가지고 나만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서와 또 우리 멸관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탄 마귀 그들의 통제를 받으며 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했던 예수님과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대적을 이겨내야 한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병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